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으로 달리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보니까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신부들이니까 봐주려고 아실만한 분들이 가속을 하면 됩니까?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신부가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는 말이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은 그만 웬만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3명이 탔다 하니까 위법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통법을 어겼고 저들은 경찰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받으시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도 이기주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그 징후가 나는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병이 오게 되었다. 공주병이 오면 총을 대어서 죽이려고 해도 걱정을 안 하고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바트르총 한다고 생각해서 안 무섭다는 것입니다. 바트르총 하면 여자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상관이 지나가면 총을 딱 세우고 예의를 갖추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바트르총을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그렇게 높여주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총을 내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렵지 않다. 얼마나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과 섬김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효자는 부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 시대가 경건치 아니하고 그 시대가 악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장차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부패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가 지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네 잘못했다 지적하면 전부 성을 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그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고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시킴으로 당신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사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증거하였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렸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가인 캘커타에 고아원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모금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에 마더 테레사는 주머니에서 3달러를 꺼내서 지금은 이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3달러 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짓는단 말이냐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달러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고아원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더 테레사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테레사 같은 이런 강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머리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같이 3달러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일들을 계획을 하고 선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전도 계획을 세우고 한 명을 인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나 어디서 한 명을 데리고 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뭘 하자 하면은, 기도하고 하자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안 된다는 말씀합니까? 그럼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되지. 왜 자기 수준에서 된다 안 된다 그래 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럼 기도해 봅시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에녹은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뭐 살든지 안 살든지 그래야지, 만나지도 않는데 살겠다 안 살겠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한 것도 서로 만나가지고 좋나 됐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응? 아닙니까? 결혼할래 안 할래? 좋다 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면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그분을 따라다니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서 총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미운 사람들은 죽이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몇 세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65세 때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그 해냈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마쳤다 그랬어요. 365세를 향수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와 결혼해서 가정에 파경이 옵니까?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뜻이 안 맞으면 파경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파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러면 기뻐하겠나 기뻐 안 하겠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 같다고 그걸 못해가지고 파경을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만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참 좋다, 행복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래 사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 장로님의 가정은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한 달을 말을 안 했대요. 한 달을. 지가 이야기해서 알았지 뭐 우리가 지금 말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달 후에 말이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부부 전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 전도이라고 목사가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의 그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보고 시키면 이게 어떻게 해야 안 했다 하면 교인들에게 쪽팔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는데 말을 붙여야 되는데 부인한테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말을 붙일 수가 쪽팔려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부인 권사님은 또 자기도 먼저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용기를 내가 에이 전도 가자. 그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자기 고백이 그래요. 우리는 사실 참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는 싸워가지고 한 달을 말 안 하고 오늘 부부 전도질 때문에 말을 하게 되었다고. 부부 전도질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뭐 지가 부부싸움 말했는지 한 달 동안 말하고 안 살았는지 모를 건데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자존심 먹고 살잖아요. 자존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온갖 말을 해도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삶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심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니까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 할지라도 아이고 네 뜻대로 살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내 뜻대로 살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네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는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이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지. 집사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으라 이 사람아. 하이 패밀리의 우리 그 대표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그분도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뜻이 안 맞아. 왜냐하면은 아니 칫솔을 짜면은 자기는 딱 밑에서 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아침에 가보면 또 복판이 푹 눌려가지고 또 떨어 있고. 그래 또 이 양반은 왜 이리 치약을 짜면 밑에서 짜야 돼. 복판에 푹푹 짜고 그러는가. 또 이 양반은 화장을 하고 나면 떡궁을 하나도 안 달아. 이 사람이 여기 와 화장을 하면 떡궁을 닫아야지. 말 안 듣는 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싸우다가 도무지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목사가.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떡궁을 안 달으라 하면 네가 닫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맞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떡궁 안 닫는 거 가지고 화장하고 떡궁 안 닫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이 네가 닫으면 안 되나? 이런 영음을 들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가 떡궁 닫으니까 문제 해결되더라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안 맞는다고 하면 상대방의 뜻을 따라 살면 되잖아.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결혼식에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사회자가. 그러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갑자기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가 다리가 불편한 신부인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쩔룩거리며 걸어 들어오다가 신부가 그만 신랑 앞에서 당도하기 전에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 대신 신랑은 신부를 일으켜서 늠름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짝 밀어놓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쳐 주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여서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비에 맞춰드리고 잘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뭐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생활 봉사 다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생각해야지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앙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되려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에녹의 이 믿음의 삶의 축복은, 상급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음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갔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시면 안 죽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00년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 보지 않고 가고, 오늘 읽은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요 하십니까? 효자라 하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남편을 기쁘게 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연료라 하죠. 옛날에는 연료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연료가 없습니다. 니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요즘 그러지. 남편이 뭘 시킨다고 해서 부인이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 앉아가지고 야 재떨이 가져온나 이러면 재떨이 갖다주고 그런 연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연료 없습니다. 니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해라. 임금을 기쁘게 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볼 수 없는 최상의 영광, 최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죽음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만큼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 섬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65세 때 머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 섬겼다고 했어요. 요즘은 아이 하나 낳아놓고 아이 낳았다고 새벽기도 안 오지,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 낮에 잠깐 와 저녁 예배 안 오지, 수요일 예배 안 오지, 금요 구역 예배도 안 오지, 모두 다 열중셔 차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서희 낳는데 적게 낳았으면 서희밖에 못 낳는데 우리는 서희 낳고도 아이를 업고 걸리고 그리고 뱃속에 차고 이렇게 새벽기도 다녔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시대니까 뭐 그래. 아니 목사님이 시대라도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수두가 많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지요.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게요. 하나 놔놓고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요새 안 놓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30년 되면은 이제는 아이 숫자보다도 어른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하여튼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시대가 온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1.01인가 02인가 한 사람밖에 안 낳아요. 두 사람을 낳아야 그래도 본전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애사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말하지 말고 며느리에게 좀 서비스도 하고 또 용돈도 푹푹 주고 용돈도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땅 위에서 서로 간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놓고 기분 좋게 해놓고 뭘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 무착륙 단독 비행을 했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돌아올 때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평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던 노 부부가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우리가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 돌아오니까 우리 환영하기 위해서 왔나? 아니라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한 그 기념으로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영 인파를 뒤로하고 쓸쓸하게 호텔로 돌아온 노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지만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그 비행을 대서양을 건넜다고 해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온 우리에게는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아니했다. 너희가 천국 본향에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환영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찾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은 오늘도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다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누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